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젯밤과 동일한 제목으로 하늘의 허다한 무리처럼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찬송하라 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용이 나오고 할렐루야 찬송이 나온다 그랬죠. 이 할렐루야 찬송, 허다한 무리의 찬송, 셀 수 없는 무리의 찬송, 흰옷 입은 무리의 찬송,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이미지인데 흰옷 입은 종려가지를 손에 든 흰옷 입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 허다한 무리, 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찬송합니다. 찬송이 터졌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총 4가지로 나오는데 이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늘 선곡할 때 이 주제들을 기억하고 균형 잡힌 선곡이 필요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선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찬송 중에 선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찬송은 다시 반복합니다. 나의 고백으로 나의 감격으로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찬송의 기본기는 나의 노래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그 악기를 연주하듯이 각자 나름대로 그 감격하심 앞에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성소 예배로 나아가는 참 멋진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송하는 게 중요하다. 그 4,000명, 2,000명, 1,000명, 100명, 10명 조직된 찬양대가 선포할 내용이 뭐냐? 찬양의 이유,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2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찬송의 내용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내용은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찬송의 이유, 찬송의 내용,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하심이, 천국 가서도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악인들의 심판, 참되고 의로운 심판,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악인의 피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오늘 살필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 4절에 있는데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의 이유가 아멘입니다. 4절, 또 24장 노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의 내용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계시록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구약의 예언은 이미 드러났고 또 드러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시작된 예언 성취의 역사는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더 감동스러운 것은 여러분과 저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긴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 아멘은 잘해.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한 건 참 좋은 거야. 아멘 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믿어야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단들은 재림을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가 감옥 갔다 와도 요동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광주 청사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쓴다고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말로는 백윤영 목사님을 세계적인 종으로 씁니다. 해놓고는 위기 상황이 생기면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믿어요.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재림을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문의 승리를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마귀가 더 이상 재림 얘기 못하도록 그 이단들을 통해서 다 장난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잖아요. 이건 계시록을 열 자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모든 애언의 역사를 성취한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면서 애언의 말씀이다. 계시는 결론을 말한다면 애언의 말씀은 역사의 결론을 향해 나갈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설명서와 같다. 결론만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가는 걸음 가는 길 모든 여정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언하는 거예요. 애언.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뭐예요? 애언자입니다. 애언자.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결론을 알고 있어. 그러나 가다가 헷갈려버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이때 선지자 애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세우실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끝까지 이 자리에 서 있어라. 김용철 집사는 서로 올라가지 말고 이번 부흥에 참여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결론을 향해 나갈 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용 설명서와 같아. 그 길을 가는데 안내서와 같아요. 흔들리지 말자.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에 애언된 징조와 애언의 말씀들을 경험하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어요. 아멘으로 인하여 찬송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이시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름은 사기꾼일 수 있고 우리 이름은 거짓말장일 수 있지만은 그분의 이름은 아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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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통 아멘 그러잖아요.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인데, 여기 계시록 19장에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면서 받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잘되게 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네 자녀를 세워줄 것이다, 너의 가정 행복하게 할 것이다. 믿으시란 말이요, 믿으시란 말이요, 믿으시란 말이요, 믿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을 선곡하고 찬송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야. 담임 목사도 힘들어. 여러분이 가게 하나 끌고 가듯이 저도 이 교회 끌고 가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믿고 가느냐, 의심하면서 가느냐. 저도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제가 그 뭡니까? 그 뭐 IBT인가 뭐 적성검사를 하잖아요. 적성검사. 그러면 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철저하게 우리 두민이가 그걸 확인하고 오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계획적이셔? 저 계획 없으면 안 가는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낸 이상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그걸 믿고 가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설교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찬송하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백은영은 비틀댈 수 있고 백은영은 조금 못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난 분이 아니야. 전도에 보면 아이고 나 교회 안 다닌다, 목사도 썩었고 교회도 썩었고, 맞아요. 교회도 썩고 목사도 썩는데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안 썩어. 하나님은 안 썩어. 하나님은 안 썩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려워도 찬송하는 것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때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리지를 않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날마다 찬송의 이유, 찬송의 내용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 고백하는, 가슴으로 고백하는. 아이고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버지 진짜 하실 거예요. 아버지 진짜입니까? 믿어도 돼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식들한테 뭐 말하면 아이고 아버지 또 뭐 말 바꾸실 거면서 또 안 주실 거잖아요. 뭐 아버지 또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내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아버지한테. 여러분 이러면 기분 좋으시. 너 이리 와봐. 좀 맞자. 내가 너한테 사기꾼이냐? 다른 사람한테는 다 몰라도 자식 앞에서 아마 신뢰를 얻는 그런 아버지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거짓말하지 못하는 분이신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뭐 하자? 찬송하자. 두려울 때마다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 오히려 예수님 안 믿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에서 이탈할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아멘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네 번째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보좌입니다. 보좌. 왕이 앉는 자리. 보좌.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황제의 보좌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백보자 심판, 흰 보좌 심판, 흰 보좌 위에 앉아서 의도를 가지고 보좌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황제의 보좌를 뒤집을 수 있는
보좌가 하나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당시 황제의 보좌는 세상 역사의 시작이면서 결론이고 최종 심판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는 계속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놀고 먹으신 분이 아니고 어디서 지금 출장가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 분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이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짐승, 음녀, 바벨론 세력이 미혹하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집회가 나무하고 짐승이 설치고 별짓거리 다 해도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인도하신 게 실수가 여러분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정사교회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라. 저는 동탄 근처에 있는 교회만 교회로 쳤어요. 저희 광주 이런 동네는 별로 교회로 안 쳤습니다. 싸가지가 없잖아요. 있는 줄도 몰라. 여러분도 저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해야 될 줄 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조금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는 성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 네 계획대로 안 된 것은 찬송할 이유다.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다. 내 계획대로 내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수준밖에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뒤집어 버리는 거야. 여기서 역전이 있고 여기서 기쁨이 있고 여기서 환희가 있고 노래할 이유 있네, 찬송할 이유 있네.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안 될 때만 조금 도움 필요하면 그건 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뛰어넘고 황제를 뛰어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왜? 이미 목 자르면 죽어야 되는데, 눈 뽑아버리면 끝나야 되는데 항상 교회는 이겼습니다. 항상 교회는 이겼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 승리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저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딱 틀어버려요. 그대로 안 돼버려요. 그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성질이 나고 지나놓고 나면 항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항상 우리는 최고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20장 2절에 용을 때려 잡았다. 에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시켰다.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모든 역사, 심지어 마귀의 최후까지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게 아니야. 의사는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의사 말은 우리가 안 들을 필요 없지만은 여러분, 생명을 두고 함부로 의사가 뭘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대통령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코로나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문재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정부의 방역당국의 말을 듣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장관들도 자기들끼리 밥 먹다가 한 번씩 문제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들은 이것이 파장이 퍼져가지 않도록 때려 잠그는 일밖에 못하지. 그들이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가지라. 못 살려. 수많은 사람이 백신 맞고 죽는데 항상 인과관계는 없다 그래. 백신 맞고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 봤어요? 의학적인 싸움에 붙으면 우리가 못 이긴다잖아요.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결국은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잖아요. 정부 말 믿으면 안 돼. 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방역당국의 말을, 하나님보다 어떤 재난의 때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세상 권력자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라고요. 아멘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누구 말처럼 출장 가졌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아멘이 왜 이렇게 분위기 있게 아멘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게 스타일은 아니네. 저쪽 의정부에 그 교회가 그러던데. 아멘. 복장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충청도 고향이라 그러더라고요. 충청도는 여기서 안 웃고 집에 가다가 웃고, 그 반응이 늦으니까. 실제로 또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해보면 항상 충청도는 30분 늦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 특징이. 전라도는 충성도 잘하지만 배신을 잘하고 뒤에서 칼 꽂아본 놈이 전라도 놈들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충성하다가 확실하게 죽여본 거예요. 충청도는 확실하게 충성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안 하고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강점이 끝까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열정의 사람, 열정의 사람. 열정이 뒤집으면 확실하게 배신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최후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재난이 있지만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난이 있고 큰일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때 산으로 도망가지 마라, 집으로 도망가지 마라, 다 말씀해줘. 끝이 아니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난이 있으면 우리는 미리 공중으로 올려가지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해서 우리는 거기서 밥 먹고 살고 밑에서 난리가, 이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재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잠시 어디로 하늘로 출장 갔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로나 때 하늘로 우리를 좀 싹 불러 올려가지고 거기서 출장 가 있다가 우주로 올라가 버리듯이 내려오면 좋을 텐데,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은 영암으로, 오늘도 여러분 어디 구청으로, 어디 우리 박열 장로님은 영광스럽게 다 가시잖아요. 불나면 또 그 화재 진압하러 가셔야 되고, 설람족을 최고들은 샬롬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양수정 집사님은 또 자동차 팔로 나오지도 않는 차 계약은 또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내 차 나오기를 이상화도 기다리고 있고, 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기한 집사님도 기다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마 오늘이나.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곧 나올 겁니다. 재림이요, 재림. 아주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재난이 있냐, 왜 어려움이 있냐? 청사교회 이쪽만 딱 지켜주고 저쪽 동네는 아주 코로나가 더 찬 거라면 사람들이 이쪽 동네로 들어올 거 아니야. 우리 동네 이 홍수가 나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만 물이 안 잠기고 다 잠겨버리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안 잠겼는데 우리만 잠겨버리면 뭐냐 저것이, 이럴 텐데. 우리만 물이 안 차, 놀랍게 다 물이 잠기는데 우리 형님까지만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 동네에 살면 병도 안 걸리고 저 동네에 살면 병이 빡빡 걸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 우리 이 땅에 다 코로나가 똑같이 임한 거예요.
똑같이 재난이 임한 거예요. 똑같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저는 이 교회 건축을 해보면서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인만 하면 은행에 돈이 나오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탁탁탁 마무리하면 될 일들인데 하나님 이걸 지연시키고 틀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 이 건축이 몇 사람에 의해서 당회원들만 뛰어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 갓 등록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헌금하라 그래도 헌금을 해야 될 판에 하나님께서는요, 헌금 못할 사람들한테 그렇게라도 네 이름이라도 쓰임받자. 예전에 한참 신용대출이 가능할 때는 내가 신용대출에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똑같이 동글배기를 쳐주는 거예요. 너도 주를 위해 헌신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라도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쓰임받게 하셔. 하나님은 재난의 때예요, 혼란의 때예요, 이루실 일이 있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그분 이름 내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그분이 그 우리 교회 기둥의 자리로, 중심의 자리로 딱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당회원들도 그 일들을 지나면서 교만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해버리면 된다, 안 하려면 말아버려라, 이게 아니야.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 모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대하는 당회가 됐습니다. 항상 고난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에요, 무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여러분은 별로 고난 안 좋아하시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어때요? 저거 군대 갔다 오니까 배려본 것 같아요,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내 아들 말고, 내 아들은 군대 가는 건 말고, 그러면 우리 성수가 특전사 근무하고 어때요? 보니까 잘 간 것 같아요, 배려본 것 같아요? 아이고 잘 갔다 나 특전사. 그러나 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뭐다 내 특전사를 갔냐, 이 썩을놈 새끼야. 남들처럼 편하게 가서 빨리 제대하면 될 텐데. 고난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 보니까 어때? 유익이 돼. 그럼 여러분 친 말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만나니까 유익이 됐던 것 같아요, 배려본 것 같아요? 왔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배려버렸어요, 교회가. 그러세요. 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더욱 반석 위에 서버렸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통치, 재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한 역사는, 선한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상가를 다 분양할 때도, 우리 기업들을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불경기와 같을 때, 뭔가 안 될 때, 수익 창출이 안 될 때 다 풍가하게 하셨냐? 보니까 그렇게 재난 가운데서, 뭔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 덩어리씩을 차지하게 됐고, 지는 믿음이 없어도 부모님 때 기도해놓은 것들이 또 응답이 돼서 다 한 덩어리 차지하고, 우리 엠브로도 나는 볼 때마다 영창이, 민영이 참 눈도 쬐끈해가지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내가 저것들이 아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어째 저들이 저 자리에 서 있나 보면 나는 그 양쪽 부모님 볼 때마다 깨달은 게 많아. 저와 똑같았죠. 저도 놀고 먹고 늘 쏘가지도 없고 이러는데 늘 이렇게 형통의 은혜 부역사를 써가는 것은 그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그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 하나님 전능자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느 순간 지나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쓰신다, 우리 교회를 쓰신다. 저도 감히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회의를 잘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저한테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목사님 다음 단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가십시오. 말씀드렸잖아, 솔직하게. 모르는 게 다음 단계를 놔도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가는 수준은 초창기에 그렇게 가능했어. 초창기에 통장에 돈도 좀 들어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후임 목사가 오면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금 계획이 세워지더라고요. 지금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내가 당신 돈 빌려주라면 돈을 빌려줄 수는 있는데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주님이 갚으실 겁니다. 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공무원이십니다. 그분들 이름을 사인해 드릴 테니까 때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믿으려 그래요. 아니, 공무원을 믿고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힘들어했다 그래요. 주기는 주고 매달 이자도 확실하게 나오는데, 목사님 내가 돈 필요해, 돈 좀 주세요 했을 때 꼭 안 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정 담당자분 물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어긴 적이 있는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행우 한 사람 것만 어겼다니까요. 이행우 것만 하나님이 딜레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미안하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당신 것이 딜레이 된다. 그런데 그 딜레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당신도 깨달았고 나도 깨달았어. 제가 그때 교구sek장 신방을 하면서 그때 그곳에 가서 잘 응답 나눴는데 둘 다 진짜 가슴에 충격이 왔어. 딜레이 시키는 이유가 있더라고. 딜레이 시키는 이유.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뭔 잔소리가 많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샬롬 스쿨도 진짜입니다. 여러분, 유학을 간다는데, 유학을 보내야 된다는데 코로나 막혀서 하늘길은 다 닫혀 있고 나는 유학파는 아니고 어쩌면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기업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마세요. 노사연 씨가 그렇게 목 놓아 애쳤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운명이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최신우 목사님과 교제를 좀 했는데, 그 목사님이 특별히 자기 입으로 뭔 말을 하지도 않고 아버지도 아들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곳에 집회를 하면서요,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하고 싶은 말, 아들 목사가 아버지에게 못다 한 말, 이것이 저는 그 두 분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차 한잔 먹고 말씀 전하러 가고 그 아들하고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자꾸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차를 먹다가, 목사님, 아들 목사님 좀 저에게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못다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들 목사님만 딱 만나서 이제 제가 또 응답 주신 내용을 쫙 이야기를 해줬어. 당신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도, 그리고 이곳에 와서 4년째로 이제 올해 5년째를 지나는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가? 근데 그 목사님, 우리 목사 아들들, 또 이 모태신앙들,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뭘 인정한 줄 아십니까? 우리 김학병 선생님도 왜 이 자리에 왔는지 구체적으로 화평아 샬롬으로 가라 이게 아니고, 늘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도 갔다가, 그래서 태국도 갔다가, 베트남도 갔다가, 베트남에서도 갑자기 코로나가 딱 내려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학원에서 불러서 목포 학원에 갔는데 갑자기 그 학원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화평아 샬롬으로 와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부르심 앞에 나는 순응하며 갈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릴 거야. 이민 가버릴 거야. 도망가 버릴 거야. 하지만 요나야 두 번째 말씀 임하면 아이 예이 가겠습니다. 운명처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목사님도 그래서 다 가슴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슴이 뜨거워지고 돌아가서 정말 제가 이제는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세계 네트워크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처음엔 학교 한다는 말도 안 하셨어. 방과후 공부방 하시면 어떠냐고 자꾸 묻더라고. 설명을 짜게 해줬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학교에 오면
자기 교회는 1년에 여권 한 권씩을 떼주겠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못 알아먹으시네. 해외 가신 지가 오래돼가 여권 출입하면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스탬프 오고 가는 길 도장 찍어주는데 이걸 1년에 한 권씩 떼버리겠다는 거예요. 전 요건 기간 만료돼가지고 연장도 안 해놨어요. 지금 갈 길이 묘연하고 설렁 마룻바닥 기도회 때문에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연장도 안 해놨지만은 한 권씩 떼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 절대 주권. 그래서 모든 상황으로 보건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올 일도 없고 나랑 만나서 뜨거워질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니까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그냥 하나님이 잠 재워버리면 못 나오시는 거예요. 차가 빵꾸 나면 못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려고 했는데 누가 가로주차를 해놨는데 사이드 채워놓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젯밤에 뭘 하나 먹고 잤는데 속이 설사병이 나가지고 아침에 쭈르륵 하고 있으면 못 나오시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못 나오시는 이종현 장로님은 지금 병원에서 영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와라 검사해야 된다.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냐고요. 이 말을 듣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코로나 무조건 포스타 코로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쓰임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주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선곡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다. 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다.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오늘 노래 안 부르고 끝내려고요. 피아노 쳐보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뭐가 다 이렇게 우리는 원래대로 안 가면 불안해요. 여러분 계속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 마귀를 결박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마귀 역사까지도 다 컨트롤하시고 계심을 믿고 오늘 또 평안해 모르겠다. 참이나 퍼 쳐야 되겠다. 에? 시편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 도다. 그 얘기가 우리 보조들을 말하면 잠이나 퍼 자라. 잠잘 때에도 나는 너의 일을 할 테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평안 중에는 여러분의 기업을 지켰다가 코로나 때는 하나님이 출장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하늘에 허다한 무리처럼 큰 소리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무리의 찬송이 우리 교회 찬송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능력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멘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주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